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갈라디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송현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것처럼 많은 신앙의 개혁자분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오늘날도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 만한 여러 곳에 가면 항상 복음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우고 많이 귀에 못 박을 만큼 했던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정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교에 가면 이게 큰 비석 같은 데에 돌에 새겨져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무슨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너희에게 어떤 이렇게 신분증과 같이 아니면 뭐 인생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같은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송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신칭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신칭의가 뭐냐면 한자로 써 이자에 믿을 신자에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게 이신칭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제가 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이 미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 뭐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있을 텐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2013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면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쓴 마가복음 왕과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너무 좋았어서 이분의 책 이거 그다음에 결혼을 말하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계속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르쳤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안에 그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아마 편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 담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격양된 단어로 갖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소설과 같이 그냥 만들어낸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고 왜 유혹당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근데 실제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런 대가가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 오직 듣고 믿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번에 그 우리 기도회 때 인도했던 것처럼 믿음은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라는 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제가 섬에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냥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0,000원을 받고 내 주머니에 넣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하냐?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죠. 너 진짜 10,000원 있어? 그럼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진짜 일해서 10,000원을 받지 않았는데 근데 진짜 10,000원이 있나? 라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10,000원이 나와. 그게 믿음이야. 라고 제가 할머니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래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이신 칭의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면 살다 보면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10,000원이 있는 건가?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슴에 비수가 되는 질문을 하죠. 당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간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근데 진짜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구원파와 같이 뭔가 행위나 내 노력이나 뭔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력의 대가로 얻은 건 손에 잡히니까. 손에 잡히는 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요 리모컨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언제냐? 요걸 밑에다 숨겨놓고 여러분 제 밑에 리모컨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을 하는 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살다 보니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확신.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안에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진짜인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데 진짜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처음 받은 게 선물로 받아놓고 왜 다시 육체로 가려고 하는 거야? 왜 대가를 가지고 가려고 하냐는 거야. 근데 대가를 통해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지 않냐라는 거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러니 율법을 지켜. 이런 뜻으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조금만 간음하거나 조금만 이상 생각해도 벌써 죄악이고 간음죄가 들어가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내 행동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 초등학문이라고 박지영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보면서 나는 진짜 죄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믿음을 붙잡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다시 육체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는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으니 사도 바울과 모든 걸 막 다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고 했음에서 우리가 유추한 건 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말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 안질 때문에 혹시 그럴까 봐 내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 뭐 선생님이 되던 아무튼 우리의 선생님이 되던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교회인데 그것에 뭐가 됐냐면 이단들과 같이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육체로 가려고 할까? 왜 다시 행위로 가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인정이라는 욕구가 우리에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인정에 대한.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에게 좋은 뜻을 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하나 더 해야 돼. 할례는 받아야지. 하나 더 해야 돼.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지.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율법은 지켜야지. 그러면 너희들 진짜 완벽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이냐?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뭐냐면 17절 말씀처럼 그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열매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유가 되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할 때는요. 잘 보면 에릭 프롬이 자기를 위한 인간이라는 책에서도 그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인정할 때 안 좋은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보다 권위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만족감을 얻고 싶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할게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너도 정말 멋지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는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인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내 인정을 받아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육체로 가고자 하는 인간에게 있는 이 인정에 대한 마음을 누가 잘 만지냐면 이단에서 참 잘 만집니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와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와 같은 믿음은 참 순진하고 참 좋아라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거기가 좋아서 가서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정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럼 자랑도 누구에게 해야 되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에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게만 자랑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4장 15절 17절 통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 뒤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두 아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이스마엘이었고 한 아들은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된 이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비유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육체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더 나이 먹으면 야 이러다가 자식을 못 낳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튼 나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럼 내가 한번 그 약속 의지해서 육체적으로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됐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정받는 아들은 뭐냐?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만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지 않냐?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알지 않냐? 그리고 성경은 두 아들 중에 약속을 통해서 얻은 이삭만을 하나님의 정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지 않냐? 그렇다면 왜 다시 육체로 가냐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 얻은 아들, 육체를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얻은 아들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야. 다시 뭐 육체에서 이제 성령으로 오라는 겁니다. 다시 율법에서부터 믿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자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유랑 종노릇은 맞지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자유는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 받았으면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시선 받고 이게 자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고 구원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는 뭡니까? 그러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종노릇하듯이 사랑할게. 내가 종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북한에도 이 속담이 있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북한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힘이 좋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별이 같은 친구는 힘이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별아 미안해 그냥 웃자고 한번 한 거야. 상처받지 마.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뭐냐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뭐냐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로봇과 같이 너 이제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게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의지를 갖고 내 자유함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의지가 있었어요. 어떤 의지가 있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진짜 져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자신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져주는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당신은 종입니다. 집안이 종이어서 이 뜻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했던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안되 하나님이 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 자가 됐다라는 건 왠지 계속적으로 의심이 됩니다라고 값싼 은총처럼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었다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그냥 내가 자유함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사는 게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되게 단순합니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목양교회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 계신 각각의 방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열매가 이런 게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갈등만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맨날 싸우기만 할까요? 왜 맨날 우리는 만나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뭘로 돌아갑니까? 성령으로 돌아가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안 맺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마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만의 뭔가 될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으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듣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열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면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육체는 결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밖에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봤지만 우리도 돌아간 건 그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더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목양교회 그리고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실장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실장님이신 만큼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섬기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는 책이 있어요. 이게 2003년에 나온 책이었어요. 2000년쯤 2003년 모르겠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 대학 때 읽어서 워낙 오래돼서 이 책을 읽고 지금 이게 2판이 나오고 3판이 나올 만큼 책이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는데 이 책에 무슨 얘기냐면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야기가 뭐냐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4가지 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농부가 바보가 아닌데 씨를 가지고 야 오늘은 길가밭에다 뿌려볼까? 가시덤불밭에도 뿌려봐야지 돌짝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자라고 씨를 뿌릴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밭에다 뿌린다라는 거 열매를 얻기 싶어서. 그러면 결국 씨를 뿌리는 자나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밭의 문제라는 거, 밭에. 그럼 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두가 듣지만 다 같은 밭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좋은 밭을 다들 원하죠. 많은 사람들은 저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옥토밭이 되기 위한 과정은 생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재철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는 우리의 밭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 우리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길가밭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아마 꽃갱이질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밭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깨겠죠. 그리고 찰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비료를 갖다 놓겠죠. 그러면 꽃갱이로 갖다 그 밭을 깰 때 돌덩어리도 나오겠고 뭐도 나올 때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인정의 욕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 나만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가져다 버립니다. 아마 길가밭은 그것을 보면서 안 돼요.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내 자녀만큼은 안 되고요. 내 직업만큼은 안 되고요. 내 학벌만큼은 안 되고요. 내 재산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그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뭐 하냐면 냄새나는 비료를 갖다 뿌립니다. 거름을 갖다 뿌려요. 내 안에 상처가 그렇게 났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나는 그것에 뭐냐면 거름을 갖다 뿌립니다. 냄새가 나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네 인생 보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 예수 믿는다더니 아유 종과 같이 쟤는 배알도 없나 보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울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경작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에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뭐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학벌도 내려놓고 내 사회에서 성공도 내려놓고 내 자녀들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야 옥토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 행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맺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하고 싶은 것은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갈라디아 6장 결론을 맺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자랑할 것은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열매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축복입니다라고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을 자랑하지만 믿음은,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 자랑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림에 있는 1호방부터 14호방까지 우리 실장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통한 자유,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과 약속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건데, 잘 보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자유가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자유가 있는데 내 안에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로봇과 같은 나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행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면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면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이 놀라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셨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저게 그냥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는 거야. 내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뒤에 오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저게 진짜 인생이고 저게 자유한 인생이지, 저게 신앙의 모습이야, 저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야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나에게 체험됐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해방감,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고백할 부활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오직 종로로 타라고 하냐면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1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라고 하는 표와 같이 하나 목양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탐으로써 우리 안에 부활을 경험하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 목양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1호방부터 14호방까지 오직 사랑으로 종로탐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과 믿음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목양교회 그리고 하나로 드림 중국의 1호방부터 14호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